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이 10장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짓 교사들이 외적 판단으로 바울을 폄하하는 내용인데, 바울 자신도 11장 6절에서 보면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한 걸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 말로 바울의 겸손함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10장 10절에 보면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직접 보니 볼품도 없고 말하는 것도 형편없이 보인다고들 한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실제 행동이 편지와 다를 게 없다,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대할 때 첫인상으로,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간단히 그 사람을 전부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2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엄하게 다스리려고 한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말을 잘하는 것을 떠나서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관용으로 대했던 것이지 엄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또 사기꾼들이 또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인 면목을 보면 겉사람 외모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달변가가 아니라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경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지혜는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각광받고 말로 상대방을 바닥까지 요즘 깎아내려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존경받는 지금 현대 시대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편지로 말하는 것과 고린도에서 행함이 같다고 언행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거짓 교사인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거짓 교사들은 이걸 보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삶의 표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해서 자기들은 바르고 선을 행한다고 주장하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삶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십자가는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주님은 참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은 나 자신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 사람 삶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분량대로 한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시려고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 각자의 허락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예수님 믿는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도 할 수 없고 손영원 목사님처럼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믿음도 없다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많은 일을 해서 더 높고 난 더 낮고 천국의 상금이 적으면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바울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과 주신 은사와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각자의 삶이 있어요. 세상에서 작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크게 쓰시지 않음에 낙심할 것도 없고 크게 쓰인다고 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있지도 않죠.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을 각자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의 양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 교회들을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낙심한다고 집사님은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러면서 남에게 훈계하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인의 교만처럼 정말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교인보다 또 신앙이 또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도 간에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일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입에 통해서 과장되고 또 잘못 전해지는 소문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두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또 상대 믿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세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에서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인지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랑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 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 20명을 했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칭찬은 오지 않고 새신자에게 다들 눈이 가 있고 내가 뭔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보상을 칭찬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을 일을 하고도 사람에게는 모욕받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건 하나님이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지 못한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힘이 약해져요. 십자가 앞에 서야 내 안에 모든 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내 고집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칭찬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진리인 줄 알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족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니까 자꾸,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그 부족함을 찾으려고 하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찾고, 명예가 부족하니까 명예를 찾으려고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굶주려 살다 보니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불완전하고 사람도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만족함이 올 수가 없죠. 완전한 것을 찾아야 불완전한 우리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 모두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불완전한 것을 맡기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칭찬받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른 아침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